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임,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 구원받기 전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격은 자아, 곧 혼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영, 바로 그 속사람이 그의 인격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어떤 다른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혼 안에 있는 우리의 인격과 또 영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인격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충돌하니까 참 우리 삶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의 인격을 썩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혼의 인격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을 진짜 기뻐하십니다. 그 영 안에 있는 그 속사람, 사실 영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은 바로 예수와 바로 우리의 영이 연합된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대상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 바로 예수와 한영된 우리의 참된 인격이다. 그래서 바로 영을 따라 속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속사람을 따라 살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이 돼서 하나님을 만족해 기쁘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살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인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나의 천연적인 나의 자아, 나의 혼의 인격이 있고 또 거듭난 영 안에 새 인격, 속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이 두 인격을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첫 번째 인격, 우리 혼의 인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그 인격을 우리는 조금 이렇게 무시해야 됩니다. 무시한다는 그러면 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나 일단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 나의 혼의 처연적인 나의 타고난 그 옛사람의 인격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혼 안에 있는 옛사람 한번 따라할까요? 혼 안에 있는 옛사람. 우리 혼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은 사실 항상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늘 말해야 돼요. 내 혼 안에 있는 내 인격아, 내 옛사람의 인격아, 네가 있을 곳은 십자가 위에다. 거기서 내려오지 말라.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한테 말해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삽니다. 타락한 옛사람의 인격을 살죠. 뭐 보통 사람들은 그런 개념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여러분 그 옛사람의 그 인격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네가 있을 곳은 뭐예요? 십자가다. 십자가 위에 있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선포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부인하면서 다른 말로 무시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우리의 혼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감정, 우리가 결정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혼의 인격.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이 우리의 인격이 되지 않습니다. 왜? 죽은 자가 우리의 인격이 되지 않죠.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의 의지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 옛사람은 우리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것이 나의 인격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나의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옛사람은 끝났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존재하지만 이제 이것은 인격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영이 그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옛날에 옛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생각이었고 자기 자신이 그 감정이었지만 이제 옛사람이 처리됐으니까 이제 그 기능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 바로 그 생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그 감정과 의지를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체험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루에도 혼 안에 있는 인격을 따라 계속 살다가 이렇게 저녁 예배 오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또 영 안에 있는 인격을 삽니다. 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어느 순간에는 혼 안에 있는 인격으로 쫙 살다가 또 예배 기도하고 또 간증 들을 때는 또 영 안에 있는 인격으로 돌아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네요. 사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의 참된 인격은 나의 속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영 안에 있는 인격을 따라 속사람을 따라 살면 아주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바로 영 안에 있는 바로 속사람의 인격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조금 뭐 불쾌한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말 한마디 좀 이렇게 날카로운 그 대화 가운데 가족끼리 마음이 팍 상해갖고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이 팍 상해 순간적으로 금방 영 안에 있는 속사람 인격으로 살다가 한순간에 그냥 혼 안에 있는 그 인격으로 들어가서 잠이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기분 나빠서 잠이 안 오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인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이 나의 인격이 아니고 바로 속사람,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나의 인격이다. 그 속사람 안에 그 속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이 연합된 우리의 인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최대 관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거듭난 영인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면 바로 그 속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바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마다 우리 혼에게 또 우리 영에게 이렇게 선포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 혼 안에는 아까 말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전에는 바로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체가 돼서 우리의 인격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혼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있는 바로 우리 속사람이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내 혼아, 너는 나의 인격이 아니다. 바로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지금 나에게 있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 영이 사용하는 기관일 뿐이다. 바로 혼 안에 있는 내 생각, 감정은 인격이 될 수가 없다. 너는 인격이 아니라 기관, 기능만 남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인식을 해야 돼. 이 사람들이 보통 서로 많이 상처받는 이유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 감정의 어려움을 느끼니까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냥 우리 일반적인 자기 삶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생각은 감정은 우리를 인격으로 이끌어가도록 허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손 안에 있는 옛사람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기관으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 속사람의 강건함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꼭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상담을 받고 좋은 권면을 받는다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이 강해지는 길은 오직 단 한 가지, 뭐예요? 기도하는 게 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거기에 자유와 해방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 말고 바로 내 영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생명을 내 온 존재 안으로 내가 호흡하고 마시고 내 온 존재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로 충만한 이런 기도가 진정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이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자신을,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마음껏 호흡하고 마시는,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여러분의 그 생각도 그분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감정도 그분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의지도 그분으로 충만해져서 거기에 새로운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혼 안에 살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상태에 민감하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 또 이런 상태 가운데 있어, 그걸 딱 보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니까 막 사람이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방법을 찾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를 너무 깊이 바라볼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냥 상황대로 놔두고,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 그 상태까지 놔두고 그냥 주님, 영 안에 계신 주님을 호흡하고 받아들이는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간단하죠. 너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깊이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받아들이는, 호흡하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바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도 바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보이는 환경, 어떠한 상황의 상태에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실제로. 혹시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러나 신앙이 좀 깊어진 사람들은 그런 어떠한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별로 관심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실제로 그래, 실제. 그러니까 뭐 굳이 염려할 필요 없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상황과 상태를 접고 그냥 그분을 마음껏 우리 안으로 호흡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기도로 충만하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고, 기도하니까 우리의 감정도 영의 감정이 되고 우리의 의지도 영의 의지가 돼요. 성경에 바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감정도 생명과 평안이다. 시작. 영의 감정도 생명과 평안이다. 또 영의 의지도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 그분을 받아들이면 말미암아 영의 생각이 되고, 그분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의 감정도 영의 감정이 되고, 영의 의지가 되면요, 우리 속사람이 아주 강건해져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야? 오늘 보니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속사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약하죠. 우리는 늘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약하고 연약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 안에 있으면 당연하게 아예 교만하든지 아니면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에서 나와 영으로 돌이키면 우리는 나는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느냐? 바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길이 무엇이냐? 오직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어떠한 기도? 바로 그분을 내 안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기도, 호흡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5분 10분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속삭임으로 충만해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속삭임이 강건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가 항상 생각이 아니라 영 속사람 안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속사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우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영 안에 있기로, 영으로 돌이켜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도 그냥 운전을 많이 해요. 요새는 다 자동차가, 직장 다니면 나는 집에 한 대 차가 있잖아요. 드라이브라, 드라이브.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요, 생각이 좀 논리적이니까, 사고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 안에서 고속도로를 탑니다. 여자분들은 대부분 감정의 고속도로를 타요. 감정, 운전을 감정 안에서 쭉. 근데 진짜 그렇지 않은 들은 어디? 속사람의 드라이브를 해야 돼. 속사람의 고속도로를 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의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감정의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가? 아니야, 나는 진짜 속사람의 고속도로를 타고 있다. 드라이브를 그렇게 멋진 속사람의 고속도로를 타야지 이 드라이브가 아주 상쾌해질 수 있어요. 그냥 생각의 고속도로를 계속 타면 번민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고, 감정 안에서 고속도로를 타면 기복이 늘 좋을 땐 좋고 실망할 땐 너무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케 돼서 이 모든 것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라, 이런 말이에요. 이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한세 교회 하면 오주 능력을 말해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사주 능력을 말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 부활의 능력이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높은 데 올려진 바로 초월의 능력,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 모든 것에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이 사중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알마다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속사람 안에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초월의 능력으로, 정복의 능력으로, 머리가 되는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또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영 안에, 내 속사람 안에 초월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영 안에, 내 속사람 안에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영 안에, 내 속사람 안에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뭘 잠깐만 달라 그러지 말고 이런 실제적인 기도를 계속 능력으로 충만하면 우리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어느 순간에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중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이 사중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이 능력을 사용합니다. 이 능력을 달라고 또 이 체험하도록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분으로 어떻게 돼요? 충만돼요. 충만. 오늘 말씀에 보면 충만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에 충만이란 다 충만. 또 예수로 충만이란 단어. 여러분 속사람 안에 기도를 통해서 계속 강건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중 능력으로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중 능력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소유하게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오늘 말씀이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우리 주님은 영 안에 계셔요. 근데 그분은 결국 그 영 안에서 여러분 생각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안에도 계셔요. 우린 주님은 우리 영 안에 계셔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영 안에만 계시는 걸 국한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안에도 계셔요. 여러분의 의지 안에도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9절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마음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도 계시고 내 감정에도 계시고 내 의지 안에도 그분이 계실 때 바로 우리는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들었어요. 오늘 그 내용이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되기를 원한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고 마음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에도 충만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뭐 생활에 부족함이 없다. 그럼 남들이 뭐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면 그래 기쁘게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어. 우리가 충만하면 마음이 넓으면 다른 사람한테 낙담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기쁨으로 동참해주고 위로해주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면 그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냐? 모든 성도들과 결국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목표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집을 지어지는 건데 그 하나 되기가 쉽지 않죠. 뭐 그걸 위해서 우리 자아를 버려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 의견을 버려야 한다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돼요. 오늘 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되기를 원한다.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집으로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사함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을 갖게 되면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종교하고 다르죠. 종교는 항상 우리를 개선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조금 바뀌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결정판인 성령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때가 되면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도 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걸어가시기를 우리도 동참하고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 메시지 듣는다고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냐? 안 열려집니다, 솔직히.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조금 내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또 금방 잃어버리죠. 뭐 글쎄 그 생각도 하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인도자들의 그런 문제예요. 사실 이러한 모든 내가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지심에 내가 동참하겠다. 그 답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지식이죠. 하나의 관념일 뿐입니다. 하나의 감정일 뿐이야. 오래가지 않는 감정.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왜? 이 성령 충만하면 곧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끊임없이 받아들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을 마시면서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이제 우리의 생각에도 그분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뿌리를 쫙 내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충만되는 지어져가는 우리의 역사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의 속사람이 나의 진짜 인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혼이라는 자아라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혼의 인격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 영의 인격인 우리 속사람이 이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적인 면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돼서 우리의 삶의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냥 대선이죠, 대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대학 가운데 목사님끼리 그런 대화가 쭉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가 우리 나라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좋아졌나? 우리가 기도하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정치도 나빠지고 경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이 잘 되고 그런 기도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려면 대한민국이 잘 되면 안 되죠. 세상이 잘 되면 주님이 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세상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뜻은 뭐예요? 이러한 핍박과 반대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문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런 기도는 사실 응답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는 좀 더 분별력을 좀 갖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하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죠. 정치적인 핍박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는 거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도 뜨겁게 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할 때만이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신다. 이것을 아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뭐 설교를 많이 들어도 속사람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생각 안 들어. 아 그런가 보다. 실제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어떤 기도?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내 속사람 안에 충만하소서. 내가 계속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 우리 영혼 안에서 충만이 돼서 우리 생각도 충만, 감정도 충만, 의지도 충만하면 바로 모두 그분 안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나의 인격인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속사람을 따라 행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종 우리가 다시 혼의 인격으로 돌아갈 때도 있지만 빨리빨리 정신 차려갖고 나의 참된 인격으로 잠깐만 빨리빨리 돌이켜야 돼. 시대의 좋고 나쁜 차이는요, 혼의 인격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번 혼의 인격으로 돌아가면 오는데 오래 걸려요. 그게 하나의 문제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요, 잠시 나갔다가도 주 예수 하면 팍 돌아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의 인격으로 나갔다가 영의 인격으로 돌아올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한순간에 짧은 시간에 주 예수를 부름으로 바로 생각에서 영으로 돌이켜지는 역사.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 속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어떤 기도? 하나님 주님을 내 속사람 안으로 내가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을 막 호흡하고 받아들입니다. 또 내 속사람 안에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초월의 능력이 있습니다.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사람으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워요. 충만해질 때 다른 사람과 진짜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참된 인격입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인격입니다. 이 속사람을 나의 인격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